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책임을 짊어지고, 문제를 짊어지고, 자녀를 짊어지고, 또 질병을 짊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 기억을 붙잡고 어깨에다가 메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항상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어떤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도 내가 감당할 몫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고, 또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사실 가르쳐요.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다. 네 인생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혹시 보면 무책임한 사람 또는 비겁한 사람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세상에서 배웠던 바로 그런 거, 너의 책임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그 짐을 그대로 가지고 그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 이게 쉽게 벗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해야지. 내가 십자가를 잘 져야지. 내가 더 믿음이 좋아져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어떤 일을 당하면, 이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고. 내가 실수를 많이 했다고. 이게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 뭐가 잘못됐나요?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실제로 카톨릭의 기도문이 있어요. 어떤 기도문이냐면,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변화되겠어요? 그래, 이 기도문은 상당히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도문이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성경과 반대로 가버려요. 사실 이것은 시작하는 기도는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떠나라는 것이거든요. 이 기도를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한번 성경 본문을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천천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누가 짐을 지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짐을, 내 짐인데 누가 지금 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누가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심판을, 우리의 벌을, 우리가 무겁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그 짐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차이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사야 이 53장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 이미 주님이 그 짐을 다 감당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상당히 충격적인 본문이라 이걸 우리가 그냥 그 습관적으로 암송하지만, 이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식당에 가다 보면은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목사님 반갑다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나가면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계산을 하고 가셨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분들이 계세요. 식당 그 식사비를 계산을 한 거야. 이미 가셨어. 내가 카드를 또 주면 그 주인이 받아요, 안 받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계산이 끝났습니다. 아멘. 지금 이 성경은 계산이 끝났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잘 못 믿어요. 아니,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저질렀고, 이게 다 내 책임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건데, 아니, 이게 진짜 계산이 끝난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안 믿어지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4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내가 고난받아야 될 것을 대신 고난받으시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못 박히셨구나.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하죠. 못 하죠. 우리 같아도 누가 그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안타까운 건 있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누가 그걸 생각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생각 못해요. 그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감당해야 될 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갑다. 구경 가다가 그걸 보면서 뭔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이구나. 참 불쌍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우리의 편견이거든요. 구약에는 욥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막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한 거예요. 욥이 스스로.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쭉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몰라. 그러던 차에 친구들이 찾아와. 그 세 친구들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최고의 지식인이고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욥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욥이 엄청나게 막 화가 나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이 세 친구의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이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박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실수를 하겠냐? 우리도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네가 생각 못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어떤 죄가 너한테 있는갑다. 네가 모르지만 회개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잘 찾아가지고 그거 회개해라. 욥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친구들이 찾아가서, 친구,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너가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고 힘들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혼란스럽다. 너는 더 힘들겠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거기까지 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세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우는 이야기야. 욥기의 대부분은.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이 세 친구한테 책망을 하세요. 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뭔가 너는 몰라도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게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한 그 세 친구를 책망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속죄제를 드려.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우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냥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다. 이 생에서 잘못한 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생까지 뒤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건 어떤 사람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게 뭔가 예수님이 뭐 그럴 만한 일이 있는갑다, 본인이 또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짊어져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쪽으로 다 보내버렸다. 전가시켰다. 완전히 옮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골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렇게 이고 가고 있어요. 지나가던 차가 할머니 제가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타세요. 하고 이제 할머니를 차에 모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차에 탔는데 그 머리에 인 짐은 그대로 지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말해서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내 몸 하나 탄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겠냐고. 이 할머니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아름다워도 틀린 생각이잖아. 이미 짐이 다 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미 그 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고 여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없는 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게 이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묻지를 않으세요. 그건 네 탓이다. 네 잘못이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고려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옛날에 내가 무슨 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래?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몰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옮겨버리셨는데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옮겨버리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나?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이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보기에는 참 순하고 얌전하고 좋은 것 같은데 얘들이 그렇게 고집이 세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디 누가 부르거나 그러면 이렇게 돌려야 될 텐데 길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런데 고집스럽게 그 길을 또 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끝나버린 것을 끝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게 뭘 보여주냐? 자기 자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그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신 것을 믿습니까?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앞으로 미래 일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살겠냐?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냐?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괜찮아, 다 알고 있어. 너가 실수할 수도 있고 혹시 또 어떤 죄에 빠질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게 문제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욥은 예수님의 고난과는 또 다릅니다. 욥이 고난 당한 이유는 사탄이 장난을 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욥한테 너무너무 모든 거 다 잘해주니까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고난 당하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험을 한 거죠. 욥이 죄를 저질러서 고난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복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복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복과 비교되지 않는 모든 복의 근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장이고 예수님이 내 피고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근데 그걸 평소에는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쉽게 흔들리는 것이구나. 그 고난 속에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는 분노하고 통제하려는 마음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지? 그 고난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에요.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거 나 죽겠네. 죽을 것 같아. 그 정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을 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사명으로 헌신된 이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사실은 고난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내가 이 좋은 일,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게 내 손을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네. 아니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왜 내가 모르고 이것이 나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고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고난에 맞서서 버티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착각해요. 고난을 견디려고 이기려고 버티려고 승리하려고. 그래서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거 이기려면 더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은 거의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이게 뭐냐?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초점을 바꿔야 돼요. 초점을.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잖아요. 더 의지하고 더 낮아지고 더 버리고 더 깨지고 더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냥 산산이 깨지고 싶고 실패의 자리, 낮은 자리, 비난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면 할렐루야. 언제 우리에게 너 더 잘해서 성공의 자리로 가라. 큰일 한번 네가 해봐라. 주님이 큰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려고 했던 거 그걸 내려놓으라고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재정을 주님께 맡겨드려야죠. 주님께 끊임없이 맡겨야죠. 그게 의지하는 거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잖아요. 너의 결심, 너의 그 열심, 너의 그 열정, 너의 그 힘이 아니고 너의 힘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책임도 다 전가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내 이 재정을 주님께 못 맡겨요. 내가 계산해야 돼. 내가 쥐고 있어야 돼.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도 부족함 없는 재정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잖아요. 우상숭배지. 내가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맡겨버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맡기면 뭐가 남을까요? 그것을 사실 남는 게 아니라 그 빈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사명으로 채워집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미래를 다 주님께 맡겨서 뭐가 남냐? 그 자리에 사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지. 그것 말고 내가 삶에 이유 없어요. 다른 것은 이유가 아니야. 우리가 사명자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